말씀 안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말씀에 있는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처럼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금년 한 해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 진짜 복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관계하는 단체, 조직, 또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 그 회복시키는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황폐되고 폐허되고 완전히 다 망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데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23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이 속한 세일에서 회복시키는 회복의 도구가 되시고, 또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가장 온전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좋게 허락해 주셨던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영적인 축복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첫째 목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지난 2022년도 지나간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 잃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시험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시험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귀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 회복해 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원수 마귀에게서 빼앗겨버린 것들, 또 상처 입고 병든 것들 발견하고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 가지 한 가지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많은 부분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회복하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위를 한번 보세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영혼의 상처 입은 사람, 뭘 빼앗겨버린 사람, 물질을 잃은 사람, 병이 든 사람 많잖아요. 다 회복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에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분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70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그것도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그렇죠? 이 뒷장을 읽어보세요. 낙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만들어 달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으로 다시 회복해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 같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오늘의 제2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회복의 도구로 쓰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BC 주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유대인입니다. 패전국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이제 페르시아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던 포로였는데, 자, 패전국의 포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서,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직책이 뭐였죠? 술관원이었더라. 좀 생소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에도 요셉 이야기 나올 때 나오지만은요, 술관원이 그때 당시에 이 술관원은 최고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음식을 들 때에, 또 술을 반주로 마실 때에 혹시 독이 있는지, 나쁘지 않는지, 왕을 해야 할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지에 해서 먼저 시험을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을 독대할 수 있고, 왕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왕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요,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위치죠. 자, 패전국의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4년 기슬르월에,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라고 합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있을 때에, 이제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땅이 넓으니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곳,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사는데, 겨울 궁전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형제를 하나 만나죠.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없이 망해버렸다.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피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여행객이 와서 이렇게 조국 소식을 전해줬는데 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 나 혼자도 지금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을 듣고,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라. 자, 중요한 문제야.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나 안 써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속한 세를 살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더 행복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뭐 내 문제도 어렵고 뭐 나도 복잡하고 나도 힘드는데 뭐 아유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셀 중에 식구 중에 누가 지금 내 보니 요즘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이 영 말이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천만에 무관심. 맞아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특별 작년 새벽에 듣는데 사랑은 아가씨 얘기 좀 했잖아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미움도 사랑이에요. 관심 없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요, 유기, 버려버리는 3번 나와요.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끝난 거예요. 아이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던데, 교회 몇 주일 빠져도 아무 상관없던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 잘못하면 버려놓은 거예요. 버려놓지 않았으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즉각 깨우쳐 주세요. 회초리 들고 톡. 남의 집 자식들은 그래 안 하지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럼 내 아이들은 잘못하면 꾸중해요. 회초리 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버려온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11조를 안 드리고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더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라 그런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 셀 식구들에게 관심 보이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관심, 사모님에게도 관심, 우리 부목사님들 모든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여행자로부터 들은 소식은 비극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3절 읽어보실까요? 3절 그 참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 시작. 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잡혀갔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어려움 당하면서 성문은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가장 가슴 아플 때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금식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자, 내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인데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울었어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보세요. 4절 시작. 소식을 들으니까 내 조국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다. 가슴이 미어지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단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이제 목회를 끝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력, 어떤 기도가 가장 큰 위력 있는 기도인가 제가 체험하고 제 목회 현장에 체험해 보니까요, 눈물의 기도야.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웃기는 사람이 유명한 강사야. 목사님들도 많이 잘 웃기는 사람이 인기 있고, 오 목사님 잘 웃기시죠? 근데 오 목사님 웃기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유튜브 보다가 말씀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너무 막 웃기는 얘기 하니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진짜 웃을 수 있는 시대인가? 지금 이 세상 형편이 정말 저렇게 아무런 걱정도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때인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가?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울어야 될 때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은 저들의 미래를 보여지기 때문에, 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도사 때 뭘 알았겠어요. 단독 목회하는데, 조그마한 교회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처음 하는데요, 할 줄 몰랐어. 잘 못해.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하는 일이 한 번은 울었어요. 하나님. 근데 같이 오는데 또 친구 한 분 계셔요. 권사님 한 분이 저 뒤에서. 그분은요, 지금도 그분의 기도, 눈물의 기도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계속 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셔서부터 갈 때까지 우셔요.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형편이에요. 남편은 바뀌어야지, 아이들은 그냥 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집안은 가난하지. 그러니까 막 와서 나중에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 거기다 얼마나 답답하니 그렇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입장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근데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가문을 다 변화시켰어요. 나중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한번 가서 이렇게 소식 들으니까 남편은 직분자가 되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가정이 다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저는 얻은 답이 눈물의 기도 힘이다. 눈물의 기도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게 한 사람 있죠. 국회의원 나와서 대통령 나와서 막 이렇게 상대방한테 밀릴 때 가서요 한번 울어버리면 아이고 안 됐다. 한 표 찍어주자. 그래 재미 본 정치인 있죠.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막 이렇게 연설하다가 막 표는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밀리고 이럴 때는 그냥 울면 돼요. 예. 근데 세상의 눈물도 그러할진데 기도의 눈물은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저는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도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회복의 도구로 써줬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할 때다.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만 회파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성벽이 무너내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걸 다 가르치고요. 점점 더 죄에 노출되고 젊은이들의 정신이 병들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점집이 흥황하고 뭐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요, 점치는 사람이 요즘 대단하게 목사님들보다 인기가 더 많고요, 팔로워들이 더 많아.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한국교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울어야 할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는 울지 않는다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기도 눈물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꼭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얼마나 회개했길래 시편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울면 침상이 띄울 정도예요.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예수님도 오셨죠. 3번이나 오신 기록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많이 울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에 울어야 마땅한 이유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약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협박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협박에 떨립니까?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들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건 외면 못 하세요. 거절 못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든다 하는 얘기 하지요. 신앙에 철이 든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철들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철이 들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도 이제 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에 철이 들잖아요.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요 철이 듭니다.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는 게 뭐예요? 죄로 점점 더 망해가고 죄로 관영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은 정말 터질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근심을 나도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가 담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은 내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기도의 눈물이야. 느헤미야처럼 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 회복이 제일 빠릅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특효약이, 회복의 특효약. 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금식 좀 해보셨습니까? 예.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단식을 이렇게 잠깐 하는 건강에 좋다 해서 조금 한 끼 두 끼 굶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열흘 넘어가니까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개척 시작할 때 금식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작정은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열흘 지나가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가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은 먹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먹는 걸 스탑했다는 말은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거역하시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조국을 도와주세요. 기도 없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드시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보세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겠습니다만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1장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느헤미야 잘못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왔던 여행객의 그 얘기를 듣고 7절 말씀에 보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정도면은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회개하잖아요. 자기 죄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 자기 형제들의 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8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거역하실 수 없고 또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의 말씀은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자기가 솔선해서 나서야 돼요. 느헤미야는 아까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왕의 측근이고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돌보는 사람, 왕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 기도하고 나니까 자꾸만 내가 가서 직접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좀 일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내가 잠시라도 왕의 그 경호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서 자리를 비운다면 다른 사람 들어와보면 끝이죠. 다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2장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보세요. 왕은 느헤미야를 자주 만나니까, 늘 보니까, 야, 너 요새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뭐 문제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이 느헤미야가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마음에 굉장히 아픈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여행자를 통해 들었던 얘기를 왕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다는데 제가 가서 좀 재건시키고 오겠는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는 이제 얼마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나섰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네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지고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가 너 도와서 너 조국 갔다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리 길이에요. 쉽게 가는, 요즘까지 자동차 있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그거밖에 없는데 그 먼 길을 가다가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왕이 군대를, 경호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성문을 52일 만에 다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요. 저는 금년 한 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행복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축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교회 잘 섬겼던 분들 보세요. 후손들이 다 잘 돼요.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죽자 사자 정말로 목숨 바쳐서 교회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자녀들 축복 안 해준다.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자, 주님, 성벽을 회복하려면 누군가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가겠습니다. 새 리더가 되시면은 내가 2023년 한 해에 우리 새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새를 세워주실 겁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는 주여 저를 회복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되시면 주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소망이 없는 곳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 같이 주여 저를 올 한 해도 앞으로도 회복의 도구로 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통성으로 같이 주여 나를 회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주여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조국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소망이 없고 모든 백성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나를 보내서 하고자 하는 주의 뜻이 뭡니까? 주여 나를 회복의 도구로 써주시오. 하나님 2023년 우리 사랑하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주 앞에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회복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023년 한 해에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온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회복해낼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